우리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갑자기 인사가 바뀌니까 당황하셨죠? 예. 우리 악기 세션 팀하고 찬양 아주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강산이 형제는 어디 간 거예요? 강가로 왔나? 예. 이거 제주꾼이에요. 베이스도 잘 치고. 나이가 몇이지? 29. 예. 누구 나한테 올 사람 와서 내가 중간 역할을 잘 해줄 테니까 29이래요. 아주 황금 같은 적절한 시기에 이제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낮 예배 때는 설교가 참 길었어요. 내가 짧게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살이 자꾸 붙어가지고 설교가 10분이 훌쩍 넘게 됐는데 오늘 지금도 결단하고 이제 섰어요. 한 딱 15분만 전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섰는데, 혹시라도 좀 15분 지나면 좀 지루하다 생각하면 이제 큰 기침을 해주시면 이 사인이다, 이렇게 빨리 보내겠다라는 사인으로 알고 제가 일찍 끝내주겠습니다. 왜 제가 일찍 끝내주겠습니까? 끝내주게 생겼잖아요, 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금요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겨 있을 무렵에 여호수아가 오늘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이제 얼마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을 부르죠.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지파의 백성들과 그다음에 그리고 재판장들과 그 여러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사실만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언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느냐라는 것을 두 가지를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제 요단강 앞에서 섰을 때 요단강을 바로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통과했듯이 요단강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법궤를 앞세워서 이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모리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바로 이제 원주민들이죠. 이 주민들을 전부 다 내쫓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다스려야 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는 바로 누가 개입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절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라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인도했는데, 인도에서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이제 어디까지?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이제는 어땠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아모리 땅 속에 누구를 들어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들어가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모리 족속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침투해 들고 자기 땅에 차지하려고 오는 그 아모리 족속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아모리 백성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누구예요? 전쟁을 유발시키잖아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유발시키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을 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한 구절에서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여기서 내가, 그다음에 내가, 그다음에 나는, 이런 말이 나오죠. 주어가. 그럼 전부 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다음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셨고, 그들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누가 싸워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서 승리를 누가 하게 된 거냐?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선행을 하고 도덕성으로 착한 일을 해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완벽한 죄를 없이 하고 이제 의인이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서 결정되느냐면 하나님의 깊숙한 개입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 속에 속해 있는 나 개인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가 이끌어 가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다. 견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원천적인 능력 안에는 하나님이 깊숙한 내 개인과 내 나라와 그런 모든 상황을 개입하시고 있다. 간섭하시고 있다. 그리고 이 개입하시고 간섭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귀가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또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실패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견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가고 있다. 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꼭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떤 곳이냐. 여기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그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주셨으니, 여기 내가라는 먼저 주어가 먼저 나오죠.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그 또 너희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다시 말한다면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부터 열까지 그 땅과 그리고 그 성읍들을 다 차지하면서 오늘까지 정착하게 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됐던 것은 또한 역시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도 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뭘 같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이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 누구를 출현시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출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먼저 큰아들로 부름받은 건데, 큰아들의 사명은 뭐예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초석이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의 명령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는 김옥봉 목사가 이제 은퇴하려면 한 20년 남았잖아요. 아주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0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이제 남아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제 얼마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은퇴하니까 은퇴 자금을 좀 나한테 많이 주십시오. 퇴직금을 많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 그래도 자동차는 은퇴 40년 목회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기본은 벤츠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파트는 그래도 뒷바트만큼 한 50평, 그 다음에 이제 뭐 40년 했으니까 이제 40억 정도, 그렇게 나한테 그 기본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시잖아요. 아니더라도 아멘이라 해봐요.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닌데, 아이고 참, 그 오해를 하셔요. 그래, 예?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여호사는 그게 아니죠. 내가 너희들을 여태까지 이끌고 왔는데 내가 행한 게 뭔지, 너희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가 가로채 가지고 네 전쟁에서 누가 앞서서 전쟁에서 승리케 했느냐? 나 아니냐? 여호수아. 너희들을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서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누구냐? 내 노력과 땀이 흔적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고. 그런데 자기를 쏙 빼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겸손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너희들이 꼭 그런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내야 되느냐,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내게 들려줬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이런 것들을 너희 후대들에게 계속 전수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이 여호수아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과거부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하나님 앞으로도 그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교만하거나 그런 좌우로나 치우치거나 그리고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꼭 반드시 서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대신 전해줄 때 그 음성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유전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어요. 찬양하고 부를까요? 나의 영혼아